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사순 제4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최혜순 마테오, 손석연 사도 요한, 이평림 비비안나, 하명남 마리아, 오상빈 베드로, 강석복 마리아, 이현숙 레지나, 이보견, 차만규 요한나, 최순화 요한나, 조규순 수산나, 장광군 이시도르, 이수녀 안젤라, 이규희 아네스, 김길려 발바라, 이재화 베드로, 고순란 마리아, 정태주 바오로, 백관흡, 박삼순 율리타, 최만기 제노비오를 위한 연미사와 교황 프란치스코, 성인 독서단 단원들, 정은우 코난, 윤주원 글라라, 개은서 다니엘, 류주영 필로메나, 심은옥 마리아, 전춘자, 김지환 바오로 가정, 권정근 아우스팅, 이은하 루실라 가정, 박옥년, 정재용 레오, 황주란 엘리사벳, 김성웅, 김영웅, 윤중식 바오로, 김광수 세례자 요한을 위한 생미사가 봉헌됩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 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11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사주일입니다. 장미주일, 사순 시기에 보석과 실연의 색깔이 아닌 화려한 장미 색깔의 제의를 입고 장미 색깔의 초를 키는 이유는 오늘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이유가 있는 기쁨입니다. 용서받은 기쁨,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힘든 삶과 영혼을 위로받고 그리고 그 구원된 기쁨을 노래하는 날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도 참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과 기억하는 일을 위해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 준비를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을 주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 독서가 봉독됩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오늘의 제2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카톨릭은 전례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미주일, 교회가 정한 이 장미주일의 의미, 그리고 이 전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전례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느낌을 주는 게 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미사의 전례는 기쁨의 전례, 오늘 이 기쁨의 날, 사순시기에 웬 기쁨의 날이냐고 하지만 이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그리고 이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기쁘다는 뜻입니다. 오늘 입당송, 우리가 입당송에 오늘 이 주일의 기쁨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복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죠.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라는 좀 유명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명작이라든가 대가라는 사람들의 의미가 뭔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반겨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두 손, 어깨에 얹은 두 손이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 모성과 부성을 다 갖춘 하느님의 마음, 우리에 대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순절다운 오늘 복음인데 여러분들 아마 해마다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복음에 신부들이 대개 두 가지 퀴즈를 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퀴즈가 좀 이렇게 가볍다기보다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아니 기쁜 게 아니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제일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가슴이 쿡 뛰고 가장 죽을 맛이었던 게 누굴까요? 큰아들도 아니고, 빨리 답을 해야지 넘어가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살찐 송아지 죽는 장면이 3장면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아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다음 퀴즈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의 많은 걸 일깨워주는 복음입니다. 질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서로를 봤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 아니요, 그건 따질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정말 유명한 최고의 인문학자라는 그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답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먼저 봤을 것이다. 아마 아들은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는 사랑에 의해서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봤을 겁니다. 또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러한 얘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얘기해 주는 신앙과 신학의 의미가 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그리고 큰 아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 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작은 아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놈입니다. 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몫을 자기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 배경과 그 맥락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시작한 셈족, 유목민족에 있어서의 생활 모습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받고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그걸 끊어버리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방탕함이나 그 낭비보다 더 큰 죄는요, 아버지에게 당신은 이제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손절,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가 그런 모습으로 떠났다라는 것. 가슴이 정말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는 그 자기 가슴에 못을 얼마나 박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탕한 아들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에, 아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할 때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 내 가족에게 가끔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내가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동양에서도 논어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조차 없다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과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못을 하면,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빌 곳조차 없다라는 이런 큰 교훈을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도 얻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 존중해야 될 사람, 함께해야 될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별을 선언하고 삽니다. 아버지, 바로 하느님을 얘기하죠. 사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이 두 손의 의미, 부성, 아버지의 마음은 가르치고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보통 삶 속에서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는 더 슬픕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엄마는 자식들하고 친하기나 하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같이 지내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신나게 얘기하고 과일 깎아 먹고 있다가 죽도록 애를 쓰고 힘쓴 아버지가 들어가면 다 자기 방에 들어가고 딴짓들 하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자라서 뭐가 쉬운 게 많아서 제대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 외로운 아버지들의 모습,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성, 끌어안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이 두 손의 의미가 바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 그들 말로 아마밈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뜻.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빗대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사랑이 깊으면 슬픔도 깊은 건데, 우리가 내 자식들을 지금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기도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큰아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당하죠. 큰아들의 입장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아픈 상처를 갚기 위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가책 없이 정당화시키는 것.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힘듦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그것도 정당화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에 틀리면 서슴없이 비난하고 서슴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연하다고 옳다고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갚기 위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잘못한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는 큰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라고 고쳐줍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함께 살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사람도 나의 자식이라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진다 했습니다. 서로 사이 좋지 않게 서로 등 돌리고 재산이나 미움이나 오해 때문에 서로 보지 않고 사는 오늘날의 남보다도 못한 형제 자매 친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하느님의 마음, 가슴은 찢어진다는 겁니다.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 사랑 없는 질서가 이 세상에서 정의인 양 떠들어대는, 의시되는 그 모습을 보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애끓는 가슴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자신의 좁은 마음, 욕심, 게으름 등으로 여태까지 받은 큰 은혜와
큰 뉘우칠 기회는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좁쌀 같은 원망과 미움으로 속을 채우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원망과 채우려는 욕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더 큰 미움과 분노를 상대에게 주면서도 얼마든지 정당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큰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 간의 불목과 미움을 지켜보면서 힘없는 아픔으로 가슴을 찢고 피로 적시는 내 부모님의, 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은 내 얘기다, 저것은 나의 아픔이다, 저것은 나의 상처다 하는 이야기로, 하는 느낌으로 이 얘기를 듣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 좋은 강론입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됩니다. 용서해보지 않으면 용서받은 것을 못 느낍니다. 무자비한 피해자, 우리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부턴가 죄에게는 관대하는데 죄인에게는 무지무지 무자비합니다. 우리 나 자신이 지은 잘못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죄인들한테는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길바닥에서 서로 소리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죄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내 자신이 용서받을 줄 알 것이라면 어리석은 불쌍함입니다. 우리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마를 불러낼 줄만 알지 부릴 줄은 몰라서 욕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라는 내 악령의 졸개가 아닌가, 나 자신을 봅니다. 이제 나를 다시 보면서 내 신앙을, 내 마음을 새롭힐 참회를 갖는 것이 오늘 이 장미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성인도 없죠. 그러나 미래 없는 죄인도 없다라는 이 말이 오늘 나에게 다가옵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어요. 이게 오늘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를 옮길 수 없듯이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내가 결코 옮길 수가 없는 사랑,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이 그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운명, 부모의 운명은 사랑의 운명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에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것, 바로 오늘 이 미사고 이 복음의 의미이겠습니다. 기쁨의 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모아 기도한다면 오늘 이 기쁨의 순간, 기쁨의 날의 의미가 우리 지금 함께 할 겁니다. 꽃이 피고 햇빛이 찬란하고, 우리 성당에서 봐도 목련이 피고 동백이 핍니다.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꽃과 같은 기도를 봉헌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미사, 나의 영혼의 봄노는 이 봄날 같은 내 삶의 영혼이 이 미사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릴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대하시고 그것이 어릴라도 통치해서 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육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러나 내 입으로 함부로 뱉었던 그 말들과 상처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대화로 풀어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폐의 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교황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빠른 쾌유의 은총도 허락해 주소서. 본당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30여년이 된 우리 본당의 보수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함부로 살았던 내 자신이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는 뜨거운 눈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 성가 34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내로 저희가 땅 뒷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물과 수련의 설치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내로 저희가 보도록 거두서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주시는 저희 곡식을 저희가 바치니
다음 성가 21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의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소.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최혜순 마테오, 손석연 사도 요한, 하명남 마리아, 이평림 비비안나, 우상빈 베드로, 강석복 마리아, 이현숙 레지나, 최순화 요한나, 차만규 요한나, 이복연, 조규순 수산나, 장광근 이시도르, 김길려 발바라, 이기휘 아네스, 이수녀 안젤라, 이재화 베드로, 고순란 마리아, 정태주 바오로, 최만기 제노비오, 박삼순 율리따, 백관읍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모두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를 청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성인 독서단 단원들, 정은우 고난, 개은서 다니엘, 윤주원 글라라, 류주영 필로메나, 신은옥 마리아, 전춘자, 권정근 아우스팅, 김지환 바오르 가정, 이은하 루실라 가정, 박옥련, 정재용 레오, 김영웅, 김성웅, 황주란 엘리사벳, 윤중식 바오로, 김광수 세례자 요한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지금 내 모습을 구원해 줄 거는 내 눈물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팔을 벌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고 나세게 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를 지키시 영원한 승리를 위하소서. 아들아, 내 야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성체 성가 15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7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7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립니다. 부활 판공 4월 11일 날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도록 하고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은 본당, 부활맞이 본당 청소하는데 저희 본당이 보면 봉사자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청소 공지사항 이렇게 썼는데 단체별로 이렇게 봉사자들만 했는데 일반 신자들이 함께 하실 그 여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본당의 사업이나 청소나 이런 것들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밀어주시고 함께 찬동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딴 것은 주보를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본당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진행 사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사목회장님이 신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사목회장 김정도 스테파노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6일 날 총회 이 자리에서 건축에 대한 거를 각 단체장 또 포함한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벌써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진행 사항을 우리 교우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본당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가지 사항을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민원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 세 번째는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민원 받은 사항이 그 제의실 앞에 그 앞 건물에 보면은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상에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다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이 발생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했는데 첫 번째는 민원은 지하에 주차장이 저희 건축이 5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상 1층과 지하에 다른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민원이 발생하여 지상에 18대, 지상에 32대를 법정 대수를 맞춰서 구비를 하였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에 보면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부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였고 지상 1층에도 캐노피가 2개가 있습니다. 고정 캐노피와 이동 캐노피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이동 캐노피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동 캐노피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것을 추후에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의 행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 1943만 8천원의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납부 금액은 4,17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그 민원을 그 강제 이행금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이행금 납부 현재 그 공문과 또 납부 고지서로해서 이미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양성화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강제 이행금을 납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정 통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민원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 1,900만 원에 해당 사항이 되는 각종 민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 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 주방을 확장함으로 해서 약 768만 원의 납부를 하였고 세제관 옆창고 100만 4천 원, 앞제의실 645만 7천 원, 그다음에 봉사자의 방 187만 6천 원,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169만 원, 2층 창고 18만 5천 원, 그리고 앞에 이동 캐노피에 대해서 약 40만 2천 원의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후에 이런 강제 이행금을 납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노피는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옮겨놨고 이 캐노피, 이동 캐노피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양성화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해결상으로서 지하에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다 철거를 하였고 이 앞에 있던 데크도 전부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해결 전의 사진이고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의 해결 후의 사진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크가 설치된 부분을 이미 철거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도 역시 불법 건축물로서 이번에 다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또 진행 사항은 저희가 매달 첫초에 공지했듯이 매달 공지 사항을 통해서 그 게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전체 양성화 과정 환경 사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공지 사항과 그달에 또 매달 그달 일하는 실적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집의 카페가 또 민원 사항이 발생이 하였습니다. 만나의 집 카페가 민원 사항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사업자 없이 거기서 커피를 제조 판매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아무래도 그 사업자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웃 그 각종 커피숍에서 저희를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은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모든 것을 판매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일절 현금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현금 판매에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즉시 형사 고발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폰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 그곳은 저희 신자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나 카페는 이렇게 변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부착물을 다 제거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기금 현재 3월 23일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금은 저희들이 최초로 12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296세대가 납부를 해서 진행률 24.7%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 80만 원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금액상으로 봤을 땐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세대별 금액이 좀 납부 상황이 많이 기본 80만 원보다는 더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좀 적게 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 사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2차 헌금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진행률은 24.7%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자분들께 그동안에 어렵지만 그래도 건축의 그 봉헌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교육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당자하고 전문가들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왜 하는지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돼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 말씀드린 대로 실천으로 휴지 하나 더 주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 하나 닦아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착하게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8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